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보시면 인사하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태훈이라는 시인이 있나 봅니다. 그 시인이 쓴 시를 이렇게 한번 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이런 시를 썼고요. 제목도 좀 특이하죠. 제목도 저렇게 잡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른다. 뭘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이런 시를 제목을 만들어 놓고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다 소개는 못하고요. 앞에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보시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늙은 부모, 젊은 자식 생각이 다르다.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생각한다.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래 걱정을 한다. 그다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좀 어린 자녀였을 때, 어린 자식이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았습니까?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마음을 좀 알아줄까요? 네. 이 질문에 우리도 이렇게 답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 부모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알아줄까요? 우리 자녀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아마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를걸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관심 있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죠. 그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관심이 있고 내 문제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자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부모에게 우리는 불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효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효녀가 되고 싶다면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앉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이제 부모가 되셨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이제 부모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죠.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나를 키운 부모님이 이랬나 보다 하고 조금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죠.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내가 부모 되니까 알았는데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되면 알 텐데 하나님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가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그가 경험한 경험을 이제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삶 가운데 그대로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구체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말 그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뭐하냐?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첫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을 듣고 네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잘 읽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되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어느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느 교회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자, 어떤 별명이냐? 별명이 좀 길어요. 이 천지간 만물 집사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게 별명이에요. 온 교인들이 다 알아요. 이 천지간 만물 집사라는 걸 다 알아요. 이런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꼭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설교를 시작하면 이분은 꼭 어떠냐? 조는 게 아니라 주무세요. 아주 깊은 숙면에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나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배가 끝날 때 부르는 찬송가 있죠. 지금 우리는 뭐 부르죠? 우리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옛날의 교회는 그것보다는 다른 거 불렀어요. 그게 뭐냐?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찬송가 아세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찬송 있잖아요. 이걸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를 때쯤 되면 그분이 눈 뜨세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전 교인 목소리보다 비슷하게 제일 크게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고 나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아멘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아멘 하는 시간에 또 예배당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멘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분 별명을 지었어요. 이 천지간 만물 집사님,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냥 늘 교회는 가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 앉아서 그냥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온 긴장을 다 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돼요. 그 기대감이 없으시면요 그냥 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뇨? 이렇게 생겨요. 이런 일이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방언도 하게 되고요, 성령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보일게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 읽어보면 이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자, 누구네 집이에요? 고넬료 집이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한 번은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한 설교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고넬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네요. 혹시 여러분 방언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요. 미쳤나? 이렇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 2장에 기록된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곧 고넬료 집에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여러분 1절 말씀, 자 들은 바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일이 생겨요. 볼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뭘 봤냐? 예수님께서요,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막 살아나네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네요. 그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봐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눈으로 봤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씩 파송하잖아요. 그 파송해서 자기도 사도 요한도 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더니요, 웬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거 있죠. 귀신이 나가버렸어.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하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하게 되면, 사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1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본 바요, 다음에 뭐 했다고요? 자세히 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이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셋째한테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서 기도할게 하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예수님 저기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운데 밝아졌단 말이에요. 환하게. 그래서 졸고 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환해지니까 눈을 번쩍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와, 예수님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 아름다운지. 성경은 변형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변형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변형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입을 뿐이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으로 딱 하고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던 눈을 번쩍 뜨고는 자세히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눈을 크게 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뭐냐?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죠. 보세요. 귀로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또 있어요. 자, 1절 하반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손으로 뭐 했다고요?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기도 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대하여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양발 신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셔서 발 닦는 거 한번 닦아보세요. 발에 때 나오잖아요. 양발 신고 다녀도 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말 없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 만지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육신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나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나를 만져주세요. 그럼 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성가를 불렀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줘요. 그럼 내 마음이 나아요. 위로가 돼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과 계속 교제해 보세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쁘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 계신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자, 이렇게 내가 나음을 받고 만져줌을 당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도 여러분 한 경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앞부분 보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경험한 것을 뭐 했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함께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교제하면 너도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경험되셨나요? 경험되시면 그 경험을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나누어줘야 돼요. 가슴앓이 하는 사람 찾아가서 손 꼭 잡아주시고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동생끼리는 안아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전함은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렇게 나죠.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 사귐 있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하는 것은 나 사도 요한만 이런 하나님과 교제한다, 너희들은 못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죠?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여러분, 이 사귐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말을 보면 아버지와 그 다음에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누구하고? 나하고. 여러분, 우리 사귐의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는 것을 여러분 헬라 말로 코이노냐 그렇게 말해요. 이 코이노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통된 것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갖고 있는 것, 너가 갖고 있는 것, 서로 똑같은 걸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이노냐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부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고집을 피우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집을 피우고 하면 부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마디 하죠. 야! 너하고 대화가 통해서 못하겠다. 그죠?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통해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그리고는 진짜 교제다운 교제가 부부에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제다운 교제가 부부 사이에 일어나려고 하면 의견 조율을 해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든지 상대방의 생각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의견 조율해서 토론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뭔지를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죠. 그리고 합의점을 볼 때 비로소 여러분 대화다운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죠, 그죠? 또 늘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자,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려고 하면 생각이 달라. 온전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 내려놓은 게 좋을까요? 내 생각 내려놓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내일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낫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내려놔야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돌려서 바꿔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고집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이 뭐죠?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져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죠.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4절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을 사도행전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요한 1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면 믿음 생활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라고 말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기쁨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같게 만들어서 응답받고 해결을 받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그냥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만큼 순교를 안 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에베소에서 큰 대로를 지나가는데, 사도 요한이 지나갔던 에베소 그 대로를 제가 가봤잖아요. 갔더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앞을 사도 요한이 지나가는데 붙잡고 신전 앞에서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붙잡혔잖아요. 그리고는 재판을 받아서 유배가 돼요. 지중해 한가운데 반모라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으로 유배를 갔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제 기억으로 아마 80대쯤 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한 80대 초반이나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연세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반모섬에 유배돼서 뭐 한 줄 아시나요? 망치 들고, 그 다음에 정 들고 탕탕탕탕 돌 깨는 일을 해요. 여러분, 손이 얼마나 탕탕거리겠어요? 퉁퉁거리겠어요? 이렇게 부었겠죠. 손도 그렇고. 낮에는 하루 종일 일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되면 이제 잠자라고 그러잖아요. 잠자라고 하면 사도 요한은 그 섬에서 뭐하냐?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동굴을 찾아갔어요. 그 동굴을 찾아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동굴을요, 제가 또 가봤잖아요. 가봤더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나 봐. 바위가 푹 파였어. 이런 바위가 파일 정도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낮에 이것만 했잖아요. 저녁 되면요, 어때요? 졸리죠. 여러분, 저도 하루 종일 활동하고 저녁에 여기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요, 이게 꾸벅꾸벅 하다가 나중에는 꾸벅 안 하고 그냥 주무셔. 그렇잖아요. 사람이 원래 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뭐가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말해, 이게 뭐예요? 그러더니 사도 요한이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꼬박꼬박 졸면서 기도하잖아요. 졸다가 나중에 푹 숙이면 앞에 툭 튀는 돌이 이마를 쾅 하고 찍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 생겨요? 네, 별이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졸면 또 별이 번쩍거리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동굴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잖아요. 그 천국에 가서 천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와서 기록한 성경책이 무슨 책? 요한계시록. 여러분, 천국 보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기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기쁘지 못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방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도 너무 쉬워. 다 알아. 모르는지 않아. 다 알아. 그런데 알면 뭐해? 안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주면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아는 게 달라요. 이제는 머리로 알지 마시고 몸으로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첫째,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씩 조금씩 좀 늘어.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돼요. 또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기도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들어야 되죠.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내 이야기만 하면 뭐죠? 이건 교제가 아니죠. 이건 일방통행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내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 하나님의 생각 같은지 안 같은지 알 텐데 성경을 안 읽고 딱 덮어놓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다가 또 문자에다가 아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속에서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교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60